할렐루야. 우리 또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자,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자녀성경으로 신약성경 89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89면에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에살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하십니다. 성탄 전야. 자, 오늘은 대강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을 우린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성탄절이죠. 그래서 바로 2024번째 예수님의 생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2024년 전에 바로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자, 그때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었고 아마 나름대로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되게 되죠.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물론 그들은 그 예수님이 어떤 아인지 전혀 몰랐겠죠.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도 누군가가 우리 곁에서 태어나게 되면 관심이나 두겠습니까? 우리 가족이나 돼야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이지 옆에 누가 태어난들 관심을 두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태어났고 바로 그분이 자라서 결국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2024년으로 뿅 가보자는 거죠. 맞습니다. 자, 해가지고 24년 전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한번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이 사건을 보게 되면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 때에 예비된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사실. 하나님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태어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벌써 전부터 예언됐던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저는 하나님이 친히 때가 되매 그때에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뤄나가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1절 2절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아멘. 가이사 아구스토 또 구레뇨 아십니까? 누군지? 우린 몰라요. 우린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순신 장군 알까요? 을지문덕 장군 알까요? 잘 모르겠죠?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냐? 이 역사는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사건임을 지금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린 모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건을 그들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어떻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역사가 이때에 성취되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그 속에서 우리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그때에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 말씀하신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듯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역사는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역사는 여전히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하는 행동들, 어쩌면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렇게 말해야 되죠. 자, 우리 1장 7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요.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현상에서 말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물어봐요. 아니, 어느 때에 이스라엘은 회복이 있겠으며 이런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에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의 권한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야. 바로 아버지께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또 그때에 다시금 예수님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때에 또 세상이 멸망할 것이고, 그때에 곧 하나님의 때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큰 테두리 안에서 이 역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각 개인의 때는 어떨까요?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할 뿐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그때에 맞춰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열방하나님교회로 오게 되었고요, 그때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이고, 그때에 맞춰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왔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는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항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건에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 오신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한번 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예언되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예언의 때가 찼음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다가왔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언제부터 예언되었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로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분명히 해서 말합니다. 앞에 말씀 보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당연히 여자한테 나지 남자에서 납니까?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되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그 아이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을 성취하기 위해서 때가 참에 바로 이 여자에게서 아기가 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 역사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국 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래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기록된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이 성경, 지금 이 성경이 신약성경이고 구약성경일까요? 당연히 구약성경이죠. 왜? 신약성경이 나오기 전이니까.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바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 있는 말씀들, 바로 모세 오경, 또 소선지서, 대선지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시편, 잠언, 바로 이런 시가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속속들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때에 그 어떠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를 통해서 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더라는 것이죠. 자,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고요,
지금도 그 역사를 이뤄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구스토가 특별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누군가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될 그때에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인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때도 내가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에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에 합당하게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2024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신 사건, 그 성탄 전의 사건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3절 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 동네로 가고 있었다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 예수님만 움직이면, 이 요셉과 마리아만 움직이면 될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인간들 사이에서나 차별 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차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3차례나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났든지 못났든지 하나님 안에서는 똑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결론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차별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뒤에 또 말합니다. 10장 12절 말씀에 함께 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른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아멘.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저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말합니다. 3장 1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그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동등하고요, 그 축복이 동등합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어떤 삶의 행편을 보면서 그걸 가지고 차별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되지만 아니요, 하나님께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을 보신 이 사건은 곧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영향이 끼쳐지는 사건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오늘 말씀 뒤에 보게 되면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천사가 나타나서 그 목자들에게 말할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천사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온 백성에게, 어느 한 족속이 아닙니다. 어느 한 지파가 아닙니다. 어느 한 나라가 아닙니다. 온 세상, 온 열방, 온 만민에게 동일하게 미쳐지는 이 기쁨의 소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타신 이 사건은 곧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사건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곧 예수님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나셨고요, 그렇게 살아가셨고 그렇게 삶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자신을 표현할 때에 인자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길 받으려 함이냐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 곧 사람의 아들로 오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 모든 것을 다 당하시고 우리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사정을 부른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부르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53장 5절 말씀에 함께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첫째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에 당하신 모든 일들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찔림을 받을 필요도 없었고 상함을 입을 필요도 없었고요, 징계를 받을 필요도, 첫째 맞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왜요?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일을 친히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첫째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말하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첫째 맞으신 이유는 뭐냐? 우리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 예수님은 나와 무관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로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모든 고난도 당하셨고 또 졸려하시기도 하셨고 또 어떻습니까? 괴로워하시기도 했었고 슬퍼하시기도 했었고 똑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그 모든 일을 다 당하셨습니다. 분노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는 사실 우리가 말해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있으셨다면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으로 끝났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사실을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 창시자들이 있죠. 과연 누가 다시 살아났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들 딴에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있지만 아니요. 그 누구도 다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다시 사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무엇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고 제한적인 것이고 거짓된 것이란 것을 우리는 결코 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조차도 내겐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헛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고 반드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 온 백성에게 비춰진 온 모든 사람에 비춰진 이 영향은 곧 나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사실. 그죠? 나에게도 그 영향이 끼쳐지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예수님은 저 이스라엘, 저 유대 땅에서 태어났다가 사진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을 결국 이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은 사람의 원리와 상식을 뛰어넘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볼까요?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였더라. 아멘.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그런데 아주 이상한 겁니다, 이 말씀은. 자, 오늘 마리아를 일컬어서 말합니까? 약혼한 마리아라고 말해요. 결혼한 마리아라고 안 하고요. 아내 마리아라고 안 합니다. 약혼한 마리아. 그런데 그 뒤에 말합니까? 이미 잉태했더라. 아니, 약혼했다니까요. 그런데 이미 잉태했대. 쳐 죽일.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원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예수님이 잉태된 사건은 사람의 원리와 상식을 뛰어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 요셉도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없네. 어쨌든 간에 누군가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잉태했대. 하긴 요즘 뭐 거의 아이를 이제 그 결혼 지참물로 이게 안 나요. 근데 이건
온전한 게 아니면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죠. 온수품을 가지고 만듭니다. 바로 이 요셉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황스럽겠죠. 그리고 율법적으로 보게 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돼. 진짜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이 요셉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될까? 왜?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때에 바로 천사가 그에게 한다. 우리 너무 성급하면 안 돼요. 성급하면 큰일 납니다. 일을 저지게 돼 있어. 근데 그러고 있을 때에, 자,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에 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인간의 어떤 원리를, 상식을 뛰어넘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이 자기 원리에 맞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아서 안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원리와 상식에 맞춰서 그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우리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0절 말씀 하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이 풀 것이 아니니죠. 성경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풀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원리에 맞춰서, 내 상식에 맞춰서 그 말씀을 풀어가선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단입니다. 지금 저 이만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장길자가 그러고 있고, 즉 악한 자들이 지금 이단의 괴수들이 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기에게 맞춰서 그것을 풀어나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대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왜? 말씀을 가지고 말하고 있거든. 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그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서지 못한 목사들도 넘어가게 됩니다. 어려서 그냥 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사설이 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이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사설이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면요,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도 여전히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두 번에 일쳐서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데, 자,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 무서운 겁니다. 저들은 말씀 자체를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리 사욕에 빠져 있는 인간들인 거예요. 저들에겐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그러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기들 스스로 말씀을 거짓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다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자기 멋대로 풀 수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랬거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목사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하면 좋아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을까요? 왜? 이 잘못된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있는지.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고 있었거든, 그들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인들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거늘 어찌하여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냐라고 한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 때문에요? 바로 이 악한 자들, 복음, 이들이 전하는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십자가의 원수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래서 좀 더 죄송합니다. 아직 인격이 좀 덜 돼가지고 저 장길자 놓고 기도할 때에 갈갈하게 찢어주게 달라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인격이 아직 덜 재성숙해가지고 저 이만희 볼 때 그냥 아주 뼈차게 으스러버려 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 잘못된 가고 있습니까? 물론 그걸로 가는 그 자를 또 어리석긴 하지만 그 말씀을 현혹되니까 어떻겠어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제가 모시고 가면 그 자리에 있을 많이 있을 거야. 아, 거기가 좋사오니 목사님과는 차원이 다르면서 거기서 은혜 받고 있을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 생각할 때마다, 야, 진짜로 막 그냥 누구 말도 예전에 우리 군대에 있을 때에 고참이 욕할 때 꼭 그 욕을 해. 포차바퀴로 그냥 으슬퍼린다고 하는데, 정말로 막
화가 납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심정을 맞이 않고 있을까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에 같은 맥락으로 사도 요한도 말합니다. 자,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첨염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장길자에게는, 이만희에게는, 저 한학자, 저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없는 줄 알고 자기 멋대로 하면서 자기 이득만 취하고 있고 사리의 사용만 취하고 있는 것인 거죠. 정치인들 마찬가지고 경제를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 배만 채우게 되는 것인 거죠. 우리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길 때는 내 멋대로 살게 돼요. 우리는 이것을 아셔야 돼요. 너의 상식에 맞지 않아도, 나의 원래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은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 할렐루야,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우리에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알고는 그 이상으로 수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한들 그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 대전집을 쓴 그들조차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 대전집을 썼는데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는 내가 쓴 이 책은 하나의 건물과 불과할 게 없다. 건물에 불과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무궁무진한 일들이 있는지, 얼마나 무궁무진한 사건들이 있는지, 얼마나 무궁무진한 이 일들이 있는지 그는 거기서 발견해야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줄 알죠? 아니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책 딱 한 권 읽고 나서 그게 다인 줄 아는 인간들. 세상 책에 빠져가지고 세상 원리에 맞춰가지고 얼마나 있었습니까? 세상은 어차피 그 인간의 원리에 맞춰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어긋난 것은 우리는 무조건 배척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에 현혹돼서 나가지 마시고 어리석게도. 마지막으로 바로 그때의 그 사건은 하나님이 철저히 버림받고 낮아지신 사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 전의 사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는데 철저히 버림받고 낮아지신 사건이에요. 봐볼까요? 6절 7절 말씀.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 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아멘. 호적하라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이해는 됩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여관에 있을 것이 없어서 어디에 갑니까? 구유에 뉘게 되는 거죠. 철저히 낮아지는 사건. 물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세상 가운데 어떻습니까? 철저히 버림받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때뿐만 아니라 공생애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찬가지고 철저히 버림을 당하신 분입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외롭다? 여기지 마세요. 왜? 예수님이 철저히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고요. 최고로 외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철저히 버림당하는 사건을 보았고요. 자, 공생애 가운데 볼까요?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주의 새도 거쳐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주님은 머물 만한 곳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배척을 당하게 되어지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 박혀 죽게 됩니까? 신성 못 오겠다고요.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철저히 버림을 당한 바로 그런 삶의 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예수께서 먼저 예언하세요. 자,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의 떼가 흩어지려 하였느니라. 결국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될 때에 다 버리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곧 구약시대에 구약성경에 예언된 사건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의 떼가 다 흩어질 것이다. 바로 예수님은 목자 우리 땅에 오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도요 정말로 그 예언 그대로. 자, 31절입니다. 자, 56절. 불과 얼마 지나서 똑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 그를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맞잖아요. 철저히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는, 이 땅에 산 동안에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겪으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칠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무리를 걷는 사건, 안전벨 일으키시고 눈먼 자 눈뜨게 하시며 수많은 기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그 곁에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도 버림을 당하게 돼요. 자,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제 그 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하나님께조차도 버림을 당하는 바로 그런 사건. 저는 성탄절이 되면 사실 기뻐야 되잖아요. 저는 이 성탄절 보게 되면 기쁘다고 오셨네 외에는 별로 빠른 찬송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했다면 성탄절은 기쁘기만 한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물론 태어난만 우리가 보았다면 당연히 기뻐하겠죠. 하지만 어떻게 예수님이 죽는지 알잖아요. 어떤 고난을 당한 줄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의 탄생 속에서 예수의 죽으심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거기서 머물면 안 되겠죠. 부활이 써 있었고 승천이 써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린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우리 잘 읽은 말씀인데 함께 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철저히 버림을 당하시고 철저히 낮아지신 사건, 정말로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할 수 없는 사건이 위해서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 위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요, 나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신 것이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러면 지금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이상한 건가요? 당연한 것이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하는 이것으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조차도 그냥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서 그 받은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조차도 우리는 갈등하게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말해야 되나? 교회 가야 되나?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는데 내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길래 그것 하나 못합니까? 우리는 우리 시간을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갈등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모해야 될 문제. 우리가 어느 순간이든지 이전을 사모하고 접해 나오기 힘쓸 때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성탄 전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이 사건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사건, 그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ING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좀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은 어느 한 족속, 한 지파, 한 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삶에 곧 나에게도 영향을 끼친 사건을 이것은 알릴 줄 믿습니다. 또한 이것은 삶의 어떤 원리와 상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사건,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내 머리로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내 원리에 맞지 않을지라도 우리 오직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이 사건이 하나님이 철저히 버림받고 낮은 사건을 잊지 마시고 나라도 그 주님을 온전히 모셔야 되고 의지하여서 더욱 주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